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인간적인 욕심으로 세겜에 정착함으로 딸 디나가 성폭행당하는 비극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남자들에게 잔인하게 보복함으로 이제는 또 다른 보복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온 가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명하십니다. 이 명에 따라 야곱은 온 가족과 종들에게 회개와 또 정결함을 가지고 담대히 함께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세웠던 언약을 다시 갱신하여 새롭게 야곱과 세우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야곱의 자손이 번성하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을 받은 야곱은 하나님의 명에 따라 그의 아비 이삭이 있는 남쪽 헤브론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에브랏, 즉 베들레헴에 이르기 전에 라헬이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출산은 난산이었습니다. 난산 끝에 아들을 낳은 라헬은 그 이름을 베논이라 지었습니다. 이 베논이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말하면 벤온인데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라헬은 이 아들을 낳고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의미가 없이 자랄 아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슬프고 이 아이가 참으로 슬픔의 아들이 될 것을 생각하여 그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 짓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벤야민인데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오른손은 왼손보다 더 능력이 있는 손이었습니다. 야곱의 마음은 의미 없이 자랄 막내 아들이지만 능력 있는 아들로 자라기를 소원하면서 그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라헬이 죽었을 때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계속 슬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 아비가 있는 그 헤브론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 그가 혼자가 아니라 그에게 딸린 많은 가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눈물을 머금고 라헬을 장사하고 그곳에 라헬을 위한 비석을 세웠습니다. 이처럼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지만 그 묘실이 야곱의 가문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했습니다. 그저 길을 가던 그 길가에 장사가 되었습니다. 당시 야곱의 가문의 묘실은 헤브론 근처 막벨라 굴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거기에 묻혔고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거기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그곳에 장사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참 인생사 허무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잘 된다고 너무 우쭐할 것도 없고 지금 어렵다고 너무 위축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증거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창세기가 기록된, 즉 이 야곱의 시점으로부터 약 400년이 지나서 출애굽한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할 그때까지 라헬의 묘비가 존재했다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라헬을 장사한 후에 다시 출발하여서 헤브론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습니다. 이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다는 것은 잠시 그곳에 머물렀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잠시 거주할 때 참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야곱의 장자 르후벤이 야곱의 첩 비라와 동침한 것입니다. 이게 야곱의 첩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고대 근동에서 첩은 아내와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친상간의 죄를 르우벤이 저지른 것입니다. 당시 율법이 없었지만 율법에 따르면 이 죄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될 죄입니다. 엄청난 죄를 르우벤이 저지른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르우벤이 한 일을 이스라엘, 즉 야곱이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르우벤이 한 일을 듣고 어떤 조치를 내리고 어떤 벌을 내렸는지는 본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장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문제로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조용히 처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야곱은 르우벤이 한 악행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노년에 마지막으로 12아들의 미래를 예언하고 축복할 때 르우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로서 요산의 두 몫을 받고 또 아버지의 권위를 이어받을 위치에 있었지만 한순간의 정욕을 참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장자권을 빼앗기고 다른 아들보다 탁월하지 못할 것이라는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한편 창세기 기자는 이 베냐민의 출생으로 야곱의 12아들을 모계에 따라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레아의 아들들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과 스불론 6명입니다. 그리고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 베냐민 2명입니다.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 납달리 역시 2명이고 또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 아셀 2명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12아들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비라와 실바를 여종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아니 야곱의 아들들을 낳고서도 계속 레아와 라헬의 여종으로 역할을 했느냐?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첩으로 분류가 되는 것은 아내와 같은 대접을 받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비라와 실바가 본래 라헬과 레아의 여종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근본을 그렇게 창세기 기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야곱의 12아들의 출생은 라헬과 레아의 경쟁과 욕심의 산물입니다.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던 레아가 먼저 임신했지요. 그래서 4아들을 출산합니다. 이것을 보고 시기질투심이 일어난 라헬은 그녀의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들여보내므로 2아들을 얻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출산이 거치고 동생은 시녀를, 여종을 야곱에게 보내서 2아들을 얻으니까 또 레아도 실바라는 여종을 야곱에게 보내서 2아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합한체로 인하여 레아가 야곱과 동친함으로 또 2아들을 얻게 되지요. 이 10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라헬에게는 한 아들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라헬을 긍휼히 여기서 요셉이 태어나게 하셨죠. 그리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제 에브랏 베들레헴에게 한참 못 미치는 그러한 여정길에 있을 때 라헬은 마지막으로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이처럼 라헬과 레아는 서로 더 많은 아들을 얻으려고 경쟁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저 인간적인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는 것이지요. 비록 라헬과 레아가 서로 경쟁하듯이 시기함으로, 질투함으로, 욕심내므로, 그래서 야곱이 12아들이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태어난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섭리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이 시점으로부터 400년 정도 지난 이후에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 그 후손이 장정만 60만이 되는 한 민족, 즉 이스라엘 민족으로 세워진 사실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되는 것이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고 이 민족 가운데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이지요. 우리는 인간적인 그런 욕심과 경쟁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12아들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보면서도 이런 인간적인 욕심과 경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또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욕심과 경쟁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실 수 있다는 것이죠. 야곱은 기럇 아르바에 머무르러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습니다. 기럇 아르바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하던 헤브론을 의미합니다. 지금 야곱은 하란에서 20년 세월, 그리고 이 헤브론까지 올 때까지 걸린 시간이 약 10여 년, 총 30여 년의 시간이 지난 후 아버지 이삭을 뵙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늙은 아비를 12년 정도 봉양했다고 주석가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30여 년 만에 헤브론으로 돌아와서 늙은 아비 이삭을 만나고 12년 정도 봉양하는 효를 다하는 이 시간이 그저 야곱에게 행복한 시간만은 아니었습니다. 헤브론으로 돌아와서 야곱은 큰 슬픔을 경험하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하여 얻은 요셉이 사나운 짐승에 찢겨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은 요셉이 사나운 짐승에게 찢겨 죽인 것이 아니라 요셉을 시기 질투한 형들에 의하여 미디안 장사에게 팔렸다는 사실인데 그걸 야곱은 알지 못했지요. 그저 자기가 입힌 채색 옷에 피가 묻은 것을 보면서 그리고 그 아들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라고 실종됐다라고 하는 아들들의 말을 들으면서 사나운 짐승에게 찢겨 죽었구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너무나 슬퍼하는 아비 야곱을 아들들이 위로하려고 하지만 그저 슬피 울며 음부로 내려가고 싶다라고 아들의 위로를 야곱은 거절합니다. 이처럼 야곱은 고향 헤브론에 도착해서도 큰 슬픔을 겪습니다. 야곱이 아비 이삭을 12년 정도 봉양하였을 때 이삭이 180세의 나이로 기운이 다하여 죽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와 함께 막벨라굴에 아비를 장사합니다. 아브라함이 175년을 살았고 야곱도 147년, 요셉은 110년을 살았죠. 여기에 비해 이삭은 180년을 살았으니까 가장 장수한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삭이 장수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두 가지 정도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이삭은 효자였다. 아버지의 말에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순종하는 착한 아들이었다. 심지어 아버지가 칼을 들고 자기를 죽여서 번제물로 모리아산에서 바치려고 할 때도 조금의 반항도 하지 않았다 라고 그 원인을 찾습니다. 두 번째, 이삭이 장수한 이유는 그의 마음이 온유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평생 한 아내 리브가와 더불어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내가 죽고 다른 아내를 얻은 게 아니고 첩을 맞이한 게 아니고 그냥 리브가와 함께 살았고 리브가가 죽고 난 다음에는 재혼하지 않았어요. 그 마음이 그렇게 온유했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는 이 두 가지,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그 마음이 온유하여 마음의 평안을 누렸기 때문에 이삭이 장수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도 말하지요.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사람은 장수의 복을 받는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경험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장수할 수 있다.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장수의 복보다 더 귀한 복을 이삭은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입니다. 그의 아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받았듯이 이삭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일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본래 욕심이 많고 경쟁에서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지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시련을 통하여 계속 연단하셨습니다. 야곱이 많은 슬픔을 경험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종의 시련입니다. 이 시련 가운데 야곱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야곱은 그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했지요. 바로 왕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그 험악한 세월이 그저 험악한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야곱의 모난 성격을 연단하는 과정으로 쓰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연단은 야곱을 낙심시키고 절망시키고 믿음이 더 사라지게 만든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 그런 믿음이 성숙해가는 과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야곱의 마지막 인생의 종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야곱은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 온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야곱과 감격적으로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 온 땅에 임한 이 7년 기근으로부터 요셉의 도움을 통하여 그 모든 기근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12아들의 미래를 믿음으로 축복하고 예언했습니다. 이 대목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은 먼저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12아들의 미래를 예언하고 또한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을 막벨라 굴에 장사할 것을 유언으로 남기고 죽습니다. 성경은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어디 나그네 길에서 객사한 게 아니고요, 온 아들을 축복하고 미래의 예언을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하고 그리고 자신의 사후에 어떻게 해달라고 아들에게 다 이야기하고 아들 앞에 침상에 발을 모으고 숨을 거두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음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또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은 희로애락의 연속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사실이지만 또 늘 경험하지만 우리는 슬픔을 당할 때 잘 극복하지 못합니다. 언젠가 나의 부모님이 돌아가신다 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정작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렇게 슬픈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어려운 일들이 당할 때에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 알고 있지만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고 끙끙 앓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입니다. 야곱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그 축복을
가로챈으로 말미암아 형 에서의 미움을 받고 형을 피해서 바다나람으로 멀리 도망갔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어머니가 사람을 보내어 나를 불러 올리겠지라고 생각했지만 20년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됐습니다. 그 머물러 있는 동안 리브가는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맙니다. 야곱은 그 사실도 알지 못하고 어머니를 언젠가는 만날 수 있겠지라는 기대감으로 그 20년 세월을 견딘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낼 거부가 되어서 가나안 땅 들어왔지만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딸이 성폭행당하는 그러한 비극을 경험합니다. 더 나아가 온 가족이 몰살당할 위기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명에 따라 베델로 올라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다시 받고 이름을 이스라엘로 다시 받았고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맺었지만 헤브론으로 가는 길에 사랑하는 그 라헬이 죽고 맙니다. 야곱은 아들을 얻은 기쁨보다도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은 슬픔이 더욱 컸을 것입니다. 또 헤브론에 도착해서 이삭을 봉양하는 중에 라헬이 낳았던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요셉이 사나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생각하고 또한 애통하며 자기도 따라 죽고자 합니다. 이처럼 야곱의 인생은 그의 가족사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참으로 슬픔과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슬픔으로 가득 차 있지만 야곱의 인생을 붙들고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야곱은 어미 리브가의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야곱 자신을 알지 못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는 말씀으로 이 사실을 밝히셨습니다. 참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이지요. 그러나 이렇게 야곱을 택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신의 그러한 마음을 나타내셨는데 바로 바다나람으로 도망가는 중에 있던 야곱이 베델에서 유숙할 때에 그의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이 땅에 돌아오기까지 너를 보호하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으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20년 바단 아람에서의 외삼촌 집에서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했지만 결국은 야곱이 거부가 되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떠나게 하십니다. 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외삼촌의 추격과 형 에서의 보복에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라헬을 잃고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고 슬픔 가운데 또한 있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결코 야곱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슬픔 가운데 야곱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성장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위대한 족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야곱과 같은 정도는 아닐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원치 않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누구도 인생에 임하는 고난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받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알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사람이 걸어가야 될 복된 길이지요. 무디교회 집사였던 스패포드는 변호사로서 명성을 날리고 그리고 큰 재산을 모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1871년에 시카고 대화재 사건 때에 그의 모든 소유 부동산은 다 불에 타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해에 열병으로 4살 난 아들도 잃고 맙니다. 아들과 전 재산을 잃은 스패포드는 심신이 나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권고로 2년 후에 1873년 11월 휴식을 위해 아내와 4딸과 함께 영국으로, 무디가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집회에 참여하면서 심신을 좀 휴식을 취할 목적을 가지고 가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시카고에서 자신이 처리해야 될 일이 발생해서 가족과 같이 가지 못하고 아내와 4딸을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영국으로 출발하고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급한 전보 한 장이 왔는데 아내 애나에게서 온 전보였습니다. 그 여객선이 프랑스 여객선이었는데 영국 하물선과 대서양에서 새벽 2시에 충돌해가지고 220여 명이 사망했는데 자기는 구조를 받고 4딸은 물에 빠져서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사고가 나고 한 달 후에 스패포드는 홀로 고통하고 있는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영국으로 갑니다. 항해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선장이 기내 방송을 통해서, 선상 방송을 통해서 이 지역이 한 달 전 사고가 난 지역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스패포드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에게 찾아온 불행과 재앙을 생각할 때, 그 어린 5 자녀를 잃은 것을 생각할 때 그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음속 깊은 곳 어디선가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내 영혼 평안하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이다. 그리고 그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다음에 찬송시를 써내려 갔습니다. 우리 413장 찬송가인데요, 제가 원문을 직역해서 번역을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 인생길에 강 같은 평화가 흘러들 때에도, 거친 파도 같은 슬픔이 몰아칠 때에도, 내 운명이 어떻든지 주님은 날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네. 평안해요, 평안해요, 내 영혼이 평안해요. 스패포드는 이 비극적인 사건 이후에 4명의 자녀를 더 얻습니다. 그리고 1881년에 그의 전 재산을 정리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에서 병원과 그리고 사회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1888년 예루살렘에서 별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여러 가지 원치 않는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라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이 감염증으로 말미암아 온 국민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신앙적으로도 교회 와서 마음껏 찬양, 기도,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또 교우들과 만나서 차 마시고 교제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요. 경제적인 피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회사도 몇몇 회사 외에는
모든 회사들이 다 어렵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은 언제 어떻게 내가 퇴직당하게 될지 전전긍긍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감염의 우려 여전히 우리에게 공포감으로 다가옵니다. 또한 우리 개인적인 여러 질고로 말미암아 투병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 고난들 우리에게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됩니다. 야곱처럼 스페포드처럼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십시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스페포드에게 경험하게 하신 이 평안과 복락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곱의 가정사를 통해서 야곱이 경험한 큰 슬픔과 고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에게 저주가 아닌 것이 그는 그 고통과 슬픔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여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야곱처럼 또 스페포드 집사가 경험한 것처럼 원치 않는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의 허락하신 평안과 복락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야곱처럼 우리의 인생도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